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 754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큐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이 열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증언할 때 말씀 그대로를 나타낼 때 감동과 감화와 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 사랑의 감동 있게 해주세요.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파이브 숄라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오직이다. 오직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고 삶이다.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의 선진들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천국에 방을 붙이고 이제 날짜만 되면 그날에 다 유다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물었더니 그 방에 이 초본을 사본에서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해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죽게 되는 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만약 네가 이때에 따라합시다.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너와 너 집은 다 멸망이 당한다. 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었느냐? 생각해 봐라. 이거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 대신 이 숙부님도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을 같이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에스더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는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복 문서를 보냈다. 항복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항복 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항복 문서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왕과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유다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특별히 금식 기도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특별한 기도다. 특별한 기도. 이 말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만 구약의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비유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북쪽 교회, 남쪽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편 137편에 보면 국가 저주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포로지에서의 그 슬픔,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건 저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노래를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이런 아픔을 거기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민족, 주권이 없는 민족, 자유가 없는 민족,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구약의 국가는 신약의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가 예배드릴 교회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할 교회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잘 못 나간다고 그래. 시간이 있을 때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니까 하나도 안 바쁘더라고요. 왜? 몸이 아파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일주일 내들 병원에 가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내가 여기서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 내가 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맛이 없고 인생이 불평하고 불만이 많거든.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라.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가 오면 그런 마음 싹 없어지는 것. 나와 함께 있는 목사님이 지난번 코로나가 걸려서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나가고 또 한 사람이 죽어서 나가고 이걸 보니까 자기는 죽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음이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러네 회개하고 격파시나 이거 하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불평할 일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만물 중에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족을 모르는 인생. 인생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무섭다는 사자도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와도 안 잡아먹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암만 많아도 빼들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돈 다 가지고 가나 쓰고 가나 못하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으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들끼리 안 빼따라 먹잖아요. 우리 서민들, 모르는 사람들 이거 먹고 살잖아요. 물론 그게 경제적 원리에서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정 우리 속에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남은 생에도 감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서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장로님이랑 나나 이제 70도 살았는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냐 그랬더니 못습니다. 그 식사하고 오면서 목사님 이 계단이 올라 이렇게 감동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난 그 말 듣고 그래 한번 아파보는 것도 속으로 좋겠다. 요새는 그 매일 감동이라는 거야. 인생이 한번 아파보는 것도 참 좋겠다. 물론 여러분 억지로 아프지는 마세요. 국가가 없는 민족, 교회가 없는 민족, 교회 가지 못하는 이런 이 역사를 여기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파봐요. 못 오잖아요. 자,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에스더, 또 열왕기 상하, 이 역대 상하,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 이후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는 포로지에서의 역사를 쉽게 말하면 537년에 BC 이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약 한 4만 9천 명, 한 5만 명이 귀국을 하게 되고, 근데 2차 또 귀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 때 귀국할 때 다 왔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그때 오지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이런 사건인데, 전 민족이 죽게 되는 이런 그 처참한 역사의 한 장면을, 왜 귀국했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이 일이 안 생기는데 안 돌아와서 이 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자의 고난과 구원,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의 이렇게 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큰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보호자가 됐어서 그 민족을 구원케 하는 이 역사,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5장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주제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까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멋진 용어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 준비해 뒀다. 그런 뜻이 준비해 뒀다. 이 성경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들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미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양을 준비해 뒀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멋지게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사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가 많이 옛날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 세대, 우리의 앞선 세대는 그 일생 전체를 자식에게 걸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일생 전체를 걸었던 거예요. 그게 이 목사의 앞선 세대고 목사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자녀 때문에 일생을 거는 거예요. 요 사이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거는 MZ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위해 사는 존재들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던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새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나도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 적은 데는 잘 안 걸어가요. 혹시 모르니까 어디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이 겁나요. 이래 보면 나이 많은 사람 겁 안 나는데 젊은 사람이 겁나. 언제 들고 덤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우리의 세대와 옛세대가 자녀를 위해 모든 준비했다. 그건 왜 그러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장 7장까지인데 유대인의 위협,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위협. 1장 2장은 하나님이 예비를 해두고 그 유대인의 위협이 다가왔다. 왜 위협이 다가왔느냐? 그 전민족이 몰살하는 이런 위험이 다가오는데 이 위험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왜? 불순종했거든. 말 안 들었거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안 돌아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예비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과 10장까지는 예비한 이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따라합시다. 승리의 역사. 승리의 역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위험이 왔는데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12월 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요 사이 원력으로는 이 3월 13일, 3월 13일 이렇게 됩니다. 그 3월 13일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의 변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들 앞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만약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구원되지만 너는 망한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1장을 보면 127도의 사람들이 이 관리들이 모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특별 잔치를 또 베푸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스라는 왕이에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표기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왕으로는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이 왕이 이 그리스와 전쟁에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해전 바다에서 전투를 칩니다. 지니까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막 이런 그 의미도 있고 또 친교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이 왕은 왕후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안 듣는다고 뭐 폐위할 정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왕이 돌아서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를 폐위시켰던 이 관리들이 이거 오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이제 왕후를 뽑은 게 이 에스더야. 그 에스더는 사실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마라. 그럼 너 죽는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 키워드 두 번째가 다른 길임. 승리의 길이면 다른 길. 세상이 다 막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목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를 던진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도 다른 길, 사는 길, 다 죽지 않는 길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기적임. 이 기적 속에 살면서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 죽으면 살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선 사람이든지 뒤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다 뜯어먹으려고 막 그러고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해서 가족이 평안해 준다면 희생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해서 교회가 편안해지고 부흥된다면 충분히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하면 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잘 발전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희생하는 사람도 더불어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같이 행복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위백의 역사가 일어나서 13일을 위기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수산에서 다 정리되지 않아서 14일, 15일 이틀을 연장해서 선민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이런 역사를 말하면서 부림절이라 이렇게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뽑이를 뽑은 날이다. 어떤 뽑이?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뽑이를 뽑은 날짜가 니산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그 죽는 날이 13일인데 그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변경을 시켜서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사는 날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9장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매. 이 전화위복의 역사, 죽음의 날이, 슬픔의 날이, 애통하는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이 되고 길한 날, 축복의 날이 됐다. 잔치를 베풀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 3절을 봅시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헌신적인 믿음의 역사가 이미 에스더는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게, 왕후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 앞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문지기인데 하나님이 문지기를 들어가지고 127도가 되는 바벨론에 2인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싼 말씀들이 나오지요. 사무엘상을 보면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문지기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가능해요? 인간 세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가능하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문제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익을 도모하고 한해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희생의 결과가 신구약 성경 속에서 인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오직 모르드게뿐입니다.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지만 존경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을 주는 게 어렵어요. 다 이익. 그 안이 평안하게 했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와도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스더를 통한 진리의 말씀,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의 희생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예물을 드리며 서로 나누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종신교회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